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기억하고 존중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믿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니 내 마음이 참 기쁩니다. 모든 실질적인 권위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권위는 그리스도에게서 오고 아내의 권위는 남편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민 여자처럼 보기 흉한 모습입니다. 여자들이 예배 중에 머리 덮개를 쓰는 관습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모자를 벗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머리를 맞대고 충돌하지만 그 같은 상징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머리를 우리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자와 여자 차이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고 누가 먼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빛나는 형상을 반영하여 먼저 지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 이후로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누가 먼저냐를 따지는 일은 그만둡시다. 여러분은 이 상징 속에서 무언가 강력한 것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여자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는 천사를 생각나게 하고 경건함 마음으로 모자를 벗은 남자의 머리는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문제로 논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만 예외인 것처럼 고집 피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14장 40절까지는요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인데요,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성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은 이 첫 번째 이야기를 가져와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눌 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020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현재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오해가 일어나고요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바울이 왜 이러한 겉면을 교회에게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 오늘의 메시지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잘 들으세요. 두 분류, 노예 그리고 여성들은 어떠한 공적인 모임에 참여할 때 반드시, 자 어떻게 이쁩니까? 제가 좀 준비해 봤는데 요런 천으로 머리 덮개로 머리를 덮어야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뻐요? 네. 네, 이렇게 머리를 덮는 일, 누구랑 누가요? 노예랑 그리고 여성.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머리에 무엇을 쓰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권위에 복종한다, 권위에 순종한다, 권위를 존중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그리고 노예들, 상대적 지위가 낮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공적인 모임을 갈 때 꼭 이런 것들을 써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인 거예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런데 특별히 4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 이 배경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남자가 무엇을 쓸 때 문제가 될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머리는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머리를 소유한 남자가요, 예배 때 무엇인가 덮는다 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제가 이야기했죠. 어떠한 대상의 그 권위의 존중, 그 권위의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복종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징하는 머리에 무엇인가 덮는다는 것은 이보다 뛰어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그 문화 속에서 이것을 이해해 봐야 되는데, 그 당시 이방 숭배를 할 때,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머리에 이러한 것들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두 번째 권면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공동체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4절에는요 또 이러한 말이 있어요. 어떠한 말이냐면,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리키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 사회에서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남자가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내가 동성애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법칙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아, 저기는 동성애들의 집단이야. 아, 저기는 그리고 또요, 머리에 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노예, 그리고 여성, 즉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들, 누군가에 종속되어 있는 자들의 모임인 거잖아요. 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노예의 직분으로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에 갖게 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이 쓰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또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남자가 무엇인가 쓰고 예배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반대로 여자가 무엇인가 쓰고 있는데 이것을 벗는 것,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네, 이 벗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해를 해봅시다. 이것을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특별히 결혼을 한 여자들은요, 이 머리에 무엇을 씀으로써 자신이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했고요, 그리고 내가 결혼한 이 배우자를 존중하고 존경한다, 내가 이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을 내포했는데, 이것을 벗어버리는 행위로 말미암아서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여자로 보이게 되었고요, 그리고요, 그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또 되게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 당시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여자가 이러한 머리에 쓴 것을 벗어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신의 음란함을 드러내는 행위였어요. 나는 성적으로 자유하다. 그리고 나는 성적으로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다. 즉 창녀들이요, 머리에 주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저기는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인가 쓰지 않았네? 창녀들의 집장이구나. 아, 저긴 굉장히 음란한 곳이구나. 아, 저기는 암무하거나 무분별하게 섹스를 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요, 교회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머리에 무엇인가 쓰지 않는 그러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요, 마음속으로 음력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끝나고 저 여자랑 어떻게 좀 한번 해볼까?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나서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와 배경 속에서 바울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여자들은요, 일부의 여자들이요, 이러한 두건을 벗어버렸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자유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 자유 때문에요, 내가 더 이상 사회적인 관습과 이런 사회적인 문화에 종속되어져 있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듯하죠. 충분히 납득이 되는 행위 아닙니까? 주님의 복음이 나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러한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문화에 종속되지 않아 라는 표현으로 머리에 두건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납득되어지죠. 근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벗지 말고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오늘의 본문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하지 않을 때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성의 권위를 더욱더 높이고 여자를 하등하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울은 여자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나 예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나 기도를 할 때 이것을 쓰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공적인 모임에서요, 여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할 때 이것을 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무엇이냐면 바울은 11절 그리고 12절, 메시지 성경으로는 10절부터 12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고 누가 먼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빛나는 형상을 반영해서 먼저 지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 이후로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누가 먼저냐를 따지는 일은 이제 그만둡시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갈라디아서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서 바울은 여자와 남자가 동등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마치 바울이 남자는 굉장히 우월한 존재, 여자는 하등한 존재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바울이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어디 안에서? 그 문화와 그 사회와 그 배경 속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교학적인 용어로요, 문화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이라는 이 본질은 바뀌면 안 되지만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이라의 모습이 바뀌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지금 이 물을 이 컵에 담았기 때문에 이 물이요, 이러한 모양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다른 넓적한 그릇에 이 물을 담으면요, 이 물이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지만 이 물을 담는 용기의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복음도요, 그 문화와 상황 속에서, 그 문화와 상황 안에서 그 문화와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주일날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했죠.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외국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이 문화 속에서 술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그 복음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라. 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문제도 마찬가지인 배경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을 수 있는 자유가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나 이것을 벗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게 덕이 되지 않으니 너희는 이것을 써야 한다. 마찬가지로 남자들에게 이것을 쓸 수 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 너희가 이것을 쓰고 예배하는 것이 덕이 되지 않으니 이것을 벗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어떻게 좀 재미있으셨어요? 아니면 정신 없으셨어요? 나름 준비해 봤는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문화와 그리고 이 사회의 배경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남용하는 것,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 속에 보여질지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복음을 우리의 자유를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 우리의 자유를 복종시키고 우리의 자유를 절제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그리고 이 배경을 완전히 배척하고요, 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또 하나의 장벽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또 다른 짐을 지어주는 거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복음 그 안에서 누리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신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